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구분해보면은 3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주간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었던 그 나사로,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있을 때에 또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본문은 비교적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조금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 여자 죄인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사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식사 초대야 누구나 여러분들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것, 이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경건하고 죄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스로를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초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초대의 대상자는 같은 바리새인이거나 최소한 바리새인보다 좀 더 신분이 존귀한 자나 좀 더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식사를 초대해서 그를 존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적어도 바리새인급의 어떤 경건의 삶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존귀한 자의 모습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기 이전에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그 지역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의 중심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큰 선지자로 한 것은 이제 막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시작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큰 선지자라는 것은 큰 능력 있는 선지자, 죽은 사람도 살렸던 큰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큰 능력의 선지자,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 가운데 그 선지자가 왔다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그것이 소문으로 퍼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귀에도 들어가서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가까이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가 맞느냐 아니냐를 좀 분석해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을 초대하거나 신분이 존귀한 자를 초대했을 때 그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의외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감람유, 우리가 아는 그 올리브유도, 그 흔한 올리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광야 지역이고 먼지가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세상에 돌아다니가 들어오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주인이 나와서 손님이 오면은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인사는 어서 오세요, 고개를 숙이지만은 유대인의 인사는 뭐 손에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정말 존귀한 자가 오면은 엎드려서 그 손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종이라도 와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 올리브유를 붓든지, 존귀한 자가 오면 조금 더 비싼, 조금 더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이 당시의 기본적인 예의였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입도 맞추지 않아, 그리고 기름도 붓지 않아. 이런 것은 굉장히 결례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바리새인 시몬, 이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좀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오늘 우리 이mon태 경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대한 기도를 잠깐 했는데 깜짝 놀라서 이 본문이 오늘 유출되었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하고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영접하고 초대한 그 주님을 존귀한 자로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예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 시몬처럼 본체만체하고 그 손에 입 맞추기도
않고 그 발에 부어드리는 그 흔한 감람유조차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에게 무관심하고 주님에게 혹 나아가 무례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이 본문을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브렌테드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영접한 그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린 여러분의 그 주인이신 주님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선하여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과 예수님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그 지역 동네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합니까? 죄를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미국 후보로 나와가지고 할 정도로 막 여권 신장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한국에는요, 육군사관 학교가 유명하잖아요. 육군사관 학교의 1, 2, 3등을 언제부터 이미 여군에게, 여자들에게 다 뺏겨버렸대요. 또 한국 여학생들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도 이제는 지휘관이 여군이 더 높아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생계가 남편이 없으면은 정말 굶어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어떻게 가져왔다가 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장 흔했던 그 죄는 그냥 길거리의 여인, 창녀의 여인, 몸을 팔면서 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공식적인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는데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랍니까? 지금 장소가 어딥니까? 이 동네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서 가장 죄가 심하다는 죄인 중에 죄인인 여자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여인도 보통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만 가도 수군거리고 좀 심한 사람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을 텐데, 동네 사람이 다 모여있는 그 오픈된 공간에 이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심한 경우는 아마 막 저주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오냐고, 네가 올 곳이 못 된다고, 정신 있냐 없냐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데 수군거리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 여인 알지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앞을 보고 있지만 지금 여사람이 뭐 하는지도 여러분, 여사람이 조금만 행동을 하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들어온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자신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많은 비난과 수군거림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눈물을 쏟아 그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귀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공개된 장소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따돌려도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비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그 주님만을 위하여서 내가 이 비난받는 거, 이 저주받는 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는 거 괜찮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주님 앞에 그냥 옥해서 손이라도 댈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준비한 이 향유 값을 주 앞에 부어드릴 수만 있다면, 이런 고난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릿돌을 닦았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지만은 무례하게, 무관심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데서 살렸다 하더니,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하더니 오늘 내가 확인해 보니까 별거 없네. 정말 그가 선지자였다면 지금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입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그 말 속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자, 죄인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해져요. 그 말은 지금 이 마을의 유명한 공식적인 죄인이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 예수님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일로. 지금 그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을 예수님이 왜 다 받고 계신지, 그게 대해 궁금하지 않고, 그게 대해 관심 가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무례하게 행하고 무관심하게 행하고, 급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버릴 정도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 왜 자기 발에 입 맞추는지, 왜 자기의 전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다 붓는지, 왜 지금까지 울면서 아직도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가도 그 주님의 발을 왜 놓지 않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미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동네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돌팔매질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상처받은 마음, 그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어쩌면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초대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동네에서, 아니 저 건너편 동네까지도 소문이 나서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는 그 인생,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가 너무 부끄러워 그 죄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나의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그 사랑으로 보답하고 응답하는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빚을 주는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뭐 오늘날 돈으로 좀 환산을 하면은 50만 불을 빌려간 사람이 있고 500불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은, 근데 두 사람이 다 갚지를 못해서 주인이 그냥 면제시켜 줬습니다. 안 갚아도 돼. 그러면 50만 불 탕감받은 사람과 500불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맙고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거 물은 거예요. 당연히 시몬에 비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할 것입니다.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빚을 갚아준 자가 사랑하겠지요. 그래,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여인은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자이지만 내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오히려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죄인일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오늘 밥 먹으면서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죄가 많을까? 모를 겁니다. 다 숨기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 여인처럼 누구나 아는 죄인, 들킨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죄가 들킨 죄인. 그래서 누구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손가락질 하습니다. 또 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안 들킨 죄인.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채 숨어서 몰래 죄 짓는 죄인. 숨어서 몰래 안 들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들키지 않아도 죄를 범했으면 죄인인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은밀하게 내가 행하는 이 죄를 목사님은 아직 몰라. 이 장로님도 몰라. 집사님도 몰라. 아니, 내 남편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숨겨진 죄는 없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만 알고 행하는 죄는 없습니까? 아직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들켰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고요. 주님이 알고 계셨고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만약에 아직 안 들킨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탕감 받으십시오. 그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만나서 너 왜 그랬어? 지적하고 비난하고 혼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후회하지만은 하기 싫지만은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도와주시려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가장 유명했던 죄인을 예수님이 관심 가지셨습니다. 동네에서 다 외면하는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포도모 주시고 너가 많이 아팠겠구나. 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그런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사람 그 은혜를 아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비난해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죄인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초대받고 관심받고 섬김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예수님께로 초대받을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